우리가 지난 시간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 함께 일으키고 누구를 함께 하늘에 앉힌다 할까요? 네,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오늘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또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다시 살리시고, 또한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 어떻게 할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해외를 간다든지 여행을 할 때 티켓이 꼭 필요하죠. 티켓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이 차를, 또 이 비행기를, 이 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예수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꼭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은 말하죠.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과 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죠. 우리 2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의 자녀,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녀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하루하루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단 한 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잘 아는 지상명령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우리가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으면,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싸움도, 아무런 복음도, 능력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 보았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내 안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왜 사도 바울을 자랑할 것이 없겠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당시에 가장 율법교사 중에서 학식이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에겐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난 사람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이아수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분토만 또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변화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눈이 멀게 되어지고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할 때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변화된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명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한 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세계관에 대한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관념을 가지고,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과학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모든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증명되는 걸 믿겠다. 이게 과학주의자, 실존주의자들의 세계관을 말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물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능력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을 절대시하지 않는, 다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아갈 때 성경적 세계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믿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자가 없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슨 10원에서 1원을 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요즘 이런 물론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그럴 때 넌센스 퀴즈라 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성경적 퀴즈를 하는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자칫하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바르게 해석돼야 되고요,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따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 생각하는 말씀을 하면 안 되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애워야 되는 거죠. 암송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내 판단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무엇이냐?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얻게 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믿음의 일들, 주님을 섬기는 일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들을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선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오전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며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자들임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